주시는 말씀,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위에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제가 봉독할 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7장 우리 54절에서부터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르러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를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원래는 우리 3장 4절, 3장이랑 4장 그리고 7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께 봉독해 올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과 죽음, 성령의 역사, 뛰기도 하며 돌로 칠세 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을 듣기 전 함께 성도의 교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우리 옆에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똑같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는 생명으로 다른 하나는 죽음으로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대조되는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진단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역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제목을 짓고 여러분들과 전할까 그러다가 역시 또 이번 주에 제가 느꼈던 삶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과 죽음. 다시 한번 생명과 죽음. 자,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 베드로의 사건, 이 앉은 자가 걷기도 하고 뛰는, 엔진뱅이였던 자가 고침을 받는 이 사건에서의 이 뛰기도 하며, 여기서의 이 뛰기도 하며를 부제로 삼고,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역사인데, 굳이 세밀하게 따지자면은 생명의 역사다. 그리고 7장 58절에 보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 부제로 돌로 칠세.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죽음의 역사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생명과 죽음. 이것은 곧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부제로는 뭐예요? 뛰기도 하며 또 7장에 돌로 칠세. 이 문장을 함께 합쳐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참 기나긴 여정에 많은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저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 안에서는 좀 길었죠. 예. 그런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정말 귀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아직 온전하거나 또 교회로서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근 1년간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과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저로서는 사실 엄청난 도전이고 시작인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며 여전히 시작도 안 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어쩌면 여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저는 혼자서 제 방에서 카메라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웃겨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요, 이 시작이, 이 때가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나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모든 우리의 가정과 나의 상황과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래서 이 시작을 하기 전까지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시행착오가 있었고 한 올해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어려움과 갈등들, 고민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시작이 된 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옛날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예배를 가히 상상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었고 또한 이렇게 온라인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니까 우리가 가능한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아주 완전한 완벽한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성도님의 그 고백, 그 시작으로 예배를 먼저 시작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을까요? 그 믿음의 고백은요, 마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 그 말은요, 단순히 그 질문에 답변을 한 베드로의 말은 단순한 베드로의 말이 아니죠. 베드로의 생각의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에 저는요, 실현이 되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정말 감격과 감사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저와 제 아내가 정말 사실 말 그대로 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엄청난 고통은 아니었지만 저희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되냐? 거의 초죽음의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부부 둘이 아프면은, 동시에 아프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볼까요? 누가 보겠냐? 저희들이 다 봐야죠, 아파도. 그래서 제가 막 감기에 정신이 없고 뭐 코로나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내도 머리 아프다고 계속 그러죠. 월요일 날부터는 또 제가 출근을 해야죠. 뭐 일정 또 다른 워크숍도 있었고, 아이들 등하교, 뭐 피로가 계속해서 두 사람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는 거죠. 잠깐 그러다 말면은 여러분 버틸만 하는데, 다들 아시잖아요. 이 육아는 끝이 없습니다.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잠자리 자기 전까지도 전쟁터가 떨어졌고, 또 이 셋째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또 저번에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서 통잠을 자서 너무 여러분들께 기뻐서, 아 진짜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통잠을 자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 오락가락합니다. 예.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해야겠지만. 그래서 잠자는, 사실은 잠자기 전까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잠잘 때만이라도 푹 자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잠잘 때에도 정신이 뭐 저보다도 저희 아내가 계속해서 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 둘이 지칠 대로 지치는 거죠. 이제는 정말 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폭발하게 둘 다 막 그냥 거의 막 머리 꼭대기까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예. 너무나도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어디 없을까? 비슷하지 않고, 성경에 비해서 저의 상황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완전히 절대로 불가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잠시 있는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왜?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도 여전히 장난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지만이 산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단순히 제가 말씀 그래서 성경 강조하구나, 단순히 지식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할렐루야, 그 보혈이 그렇구나, 나를 살리구나, 성경은 이랬구나. 정말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다른 거가 없었어요. 이 말씀으로 내 자아가 십자가로 완전히 다 죽어야지만, 여전히 아직 살아있지만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이런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지금 막 정신없고 몸이 다 두 사람이 힘들고,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도. 정말 제가 이 말씀 저 말씀 막 그런 말씀들이 떠오를 때마다 항상 메모장에 이렇게 막 다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정말 아픈 몸을 한 주간 보내면서 목요일 날 저녁에 거의 다 끝내고 이제 멍하니 누워서, 애들은 계속 말도 안 듣죠. 정신이 없죠. 저도 계속 아프고 아내도 아프죠. 이 완전히 난리통에 제가 누워서 붙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믿음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다른 본문은 그 다음에 나오는 7장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이와는 정반대로 나타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둘은요,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했습니다. 똑같은 신앙인이었어요. 누구 하나 다를 거 없이,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누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후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죠. 54절을 보면은 이를 갈고, 57절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 즉 뭐예요? 결과는 어때요? 스데반은 기적입니까? 생명입니까? 아니죠. 설교한 스데반은 오히려 돌로 쳐 죽임을 받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해피 엔딩인 것 같은데 스데반은 비극적이고, 베드로는 좋은 것 같지만 스데반은 저주받은 것 같고, 베드로는 치유와 기적, 생명인 것 같지만 스데반은 죽음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며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만큼 그렇게 더 많이 와닿던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읽다가 대단한 진리네 라는 것은 깨달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번 주를 정말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구원의 역사인데 가시적으로 볼 때 하나는 어때요? 기적과, 또 그 다음에 보면은 3,000명이 회개하고, 또 4장에 보면은 5,000명까지도 회개하는 놀라운 생명과 기적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하나는 어때요?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이것도, 스데반도 성령의 역사죠. 근데 가시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완전히 어때요? 비극이요. 스데반이 죽게 되는 죽음으로 성경의 말씀이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만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하면서 성경을 성령 안에서 상고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베레와 사람들과 같이 떠먹여주는 말씀, 목사님이 그러라니까 그게 맞는구나 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똑같지만 다른 것 같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영적인 교훈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첫 번째는 뭐냐? 결코 가시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냥 겉으로 드러난 사실로만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했듯이 스데반을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결코 이게 사단 마귀의 역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제가 늘 이렇게 고백하는,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세상의 잣대, 세상의 기준이 아닌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 같듯 나라와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눈, 곧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분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베드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쭐하거나 교만하게 되고, 반대로 내가 스데반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욕하며 부인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스데반 달랐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세상에 미혹되지 않으며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대단해서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죠. 나의 뜻이 아니라.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요,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회개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게 무슨 얘기인 줄 그런 느낌이십니까? 신을 벗으라? 저는 이게요. 이전까지는 사실 감흥이 안 왔어요.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대단한 분을 만났으니까, 사람들이 왕을 만났을 때, 왕을 배웠을 때, 그냥 경의를 표하거나 존중한다는 그 수준 자체가 아닌 거예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이거를 저는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석에도 그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석을 봐서 알고 그냥 지식적으로, 그래, 신을 벗는 거는 회개지. 전혀 쓸데없어요. 나의 말씀에 실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이 진리가 여기 안에 담겨 있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름이 탁 꽂히면서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임해서 증거하는 거랑 전하는 거랑 그냥 지식 전달 정도로만 알아서 전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밤새 수고하여 잡을 것이 없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건강한 모습. 바로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반응이 없는 건 거짓인 거예요. 감각적이고 이게 아니라 회개.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내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어때요? 죄가 드러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계속 그래서 강조한 게 뭐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해야지만이 천국에 가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다? 죽어야지만이 다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요 단순합니다.
아니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단순한 이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죄로 인해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내 옛사람이 내 그 유한한 인생이 정말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냥 어느 정도로 노력해서 되는 게 결코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로 완전히 죽어야지만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착하게 살고 그냥 수행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그냥 닮아가는 수준 그 정도로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내 옛자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완전히 죽어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요 정말 은혜를 아는 자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감정이 아니고 막 방방 뛰고 눈물이 콧물 막 난리가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내내 어때요? 아까 사도행전 7장 5절에 5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그 마음의 찔림이 날마다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이게 여러분 정말 성령의 가장 건강한 초기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37절도 똑같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정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주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알아서 되겠지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광명한 빛이 내가 임하니까 어때요? 내가 무엇이 보일까요? 지옥으로 가는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대로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면은 지옥으로 가는 게 확정이 되는 게 뻔히 보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정말이지 견딜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직 예수, 오직 회개, 십자가. 그래서 내가 죽든지 그러는 거예요. 회개. 왜 회개를 두 번째를 강조할까요? 내가 죽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안 죽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지를 않고 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때요? 반드시 이거는 그냥 뭐 불문율이 황금률인 거예요. 여전히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회개하라는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라는 그 자가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은 그 자를 죽이는 거죠. 그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사람을 죽이는 건 뭐예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세 번째로 이어져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악한 사단의 회방도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즉 내가 죽지 않으면 어때요? 내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을 죽인다라는 거죠. 왜요? 말씀이 듣기 싫거든요. 그냥 단순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도 그 스데반과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이 역사가 그런 역사가 아닙니까? 계속해서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서. 구약의 모세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때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 거냐? 그러면서 막 씩씩대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면 반드시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를 않으면 내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탄 마귀의 놀이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요, 절대로 평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으셔도 내가 어때요? 하나님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아, 됐어요. 거기까지만. 그럼 그거는요, 아무리 내가 잘 되고 좋아도 진짜로 좋은 게 아니고 잘 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 동일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아는 게 정말 은혜를 경험한 자고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이 생명과 죽음은요, 공존한다라는 거죠. 공존한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안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는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참뿐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 정도로 정의를 내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선악,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때요? 선하시고 완전하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의 악이고 나쁜 것이지 모든 것은 다 어때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생명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생명과 죽음 이렇게 이원화가 된 게 아니라 죽음도 없대요. 죽음도.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령의 역사라고 좋은 것만 좋은 게 결코 아니라 스데반과 같은 그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을 통해서 어때요? 스데반 본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되었고 또 뭐예요? 그 스데반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은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또 다른 구원이요.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영혼으로 받아 먹으셔야지만이 이게 이 달고 오묘한 이 말씀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좋은 말씀이구나. 여러분, 선악을요 결코 내 수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봐야 바울과도 같이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감사여 버릴 것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와도 같이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오직 하나님. 내가 봤을 때야 안 좋고 슬프죠. 근데 나는 요거만 알잖아요. 지극히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만물들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죠. 여기저기서 뭐예요? 오류들을 투성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봐요. 내 중심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봐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다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모든 것들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아주 계획적으로 생명과 구원으로 역사하신다는 가장 좋게 그러니까 안 좋은 것도 좋은 거예요. 죽음도 생명이라는 거죠. 심판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옥도 어때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스스로 죄의 종이 되어서 그들이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옥이 그들에게는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적당히 비도 주시고 감염도 주시고 가을을 주시고 또 홍수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요 나밖에 모르는 우리가 그 한량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네 저렇니 좋고 나쁘고 선하게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철저하게 뭐예요? 회개. 내가 없어야 돼요. 완전히 나는 없어져야지만이 그래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호지나 내가 이렇게도 사용하고 요렇게도 사용하고 우리 예배하는 교회를 요렇게도 사용하고 저렇게도 사용하고 적재적소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의 영혼을 상태를 점검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결코 무슨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번 주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제게 너무나도 많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어때요? 정말 아프고 정말 정신없는 일들이 저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 안에 안 좋은 일들이 마구마구 올라왔을 때 그건 결코 안 좋은 게 아니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선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이 베드로와 스데반과도 같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스데반이 죽은 게 여러분 불쌍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스데반에게는 우리요 그 스데반이 살았던 세상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었고 가장 좋은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요 다른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요즘에 자꾸 이렇게 좀 거론하는 게 조금 마음이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데 쓸데없이 자칭 내가 깨어있고 내가 믿음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괜히 자기가 지레 겁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교시킬 마음도 없으신데 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표를 맞게 해서 내가 부인하면 어떻게 되지? 죽이면 어떻게 되지? 경제가 부도나서 아니 이 집을 막 빨리 팔면 산속에도 들어가서 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하 벙커를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별의별 염려와 걱정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몰라요. 뭐 목사님들의 생각도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애굽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서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또 요나도 보십시오. 또 바울을 보세요. 우리가 미리부터 겁먹어서 한평생을 그렇게 그들이 인생을 허비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무섭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 수 있도록 난리와 난리 소문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서울까요? 아니면은 무슬림들이 막 죽인다면서 목 자르고 팔 자르고 그런 게 끔찍하고 무서운 걸까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되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말 자체가 안 되는데 우리는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아니라 현상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불쌍해야 될 것은 스데반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요 스데반을 부러워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건 여전히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죽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즉 교회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내 옛사람,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모습. 그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며 십자가에 죽였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나를 여러분 여전히 정말로 불쌍하게 여기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통해 자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들이 성경에 보세요. 세상에도 많았죠. 근데 세상보다 더 진짜 원수는 뭐예요? 교회 안에 정말로 많았다라는 거죠. 대다수였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말을 얘기하고 큰 소리 빽빽 지르면서 남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돈 얘기하면서 저는 단순히 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시대에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선교사, 영적 지도자가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을 내조하시는 그런 사모님들도 단순히 고생했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사모로서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명 다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만이 산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여러분, 단순한 비극과 죽음이 아니라 스데반 사건은 생명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죽음과 비극은 스데반을 돌로 죽인 사람들인 거고,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고침을 받고 또 그 안진뱅이 회개한 3,000명, 5,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그 안진뱅이와 같은 정말 자였는데 내가 걷기도 하고 뛰는 자인가 지금 내가 진짜 회개한 그 3,000명, 5,000명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바깥들에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방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정신을 차려서 베드로와 같은 일이나 또는 스데반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오직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또 폭풍과도 같은 정말로 별의별 그냥 무차별한 맹공격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우리들은 말씀을 붙들며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지, 이것도 우리를 단련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늘 머무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함께 있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해야지만이 가능하니까 오늘 말씀 붙들면서 함께 좀 뜨겁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뜻을 하나님께 들었습니까? 단순히 제가 전했던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찬양하면서 그런 감동이랄까요? 그런 마음이 제가 전해지는데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인 되길 원하시고,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주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진정한 회개죠. 주님,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전쟁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나의 삶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자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이 삶, 나의 돈, 나의 모든 것, 나의 사람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도 나의 슬픔도 이번 주 제가 느꼈던 그런 정말 힘듦과 전쟁과들 같은 삶 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 잘 되라고, 주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성경으로만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예배하고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알고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너무나도 무식하고 무지한데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가장 좋게 인도하시는지,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때에 맞게 적절하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생명과 죽음, 원래는 생명이죠. 생명의 역사죠. 하나님 날마다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모든 것 가운데 능히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픔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힘든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 주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진다고 해도, 정말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할지라도 그런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여러 말들이 있고 혼란하고 혼잡하고 이래야 되는 걸까? 과연 이것이 맞는 걸까? 우리들 정말로 갈피를 못 잡을 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믿음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단순히 우리가 손을 놓고 그냥 믿음만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오늘 하루를
말씀대로 살고 예배가 삶이 되고 정말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비록 우리가 정말 말씀을 더 깊이 알지 못하여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들을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곳으로 날마다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에 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정말로 동행하는, 함께하는 우리들, 예배하는 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